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쓰는 기독교 용어 가운데 용어의 뜻을 정확히 모른 채 그냥 습관적으로 입에 붙어 쓰는 말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 전 성탄절이었어요. 어린이 세례, 유아 세례를 했는데 어린이 세례한 우리 록이라는 아이가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니까 그렇게 세례받고 내려가면서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이러면서 내려갔던 그 며칠 전의 기억이 있습니다. 기왕 말이 나온 길에 우리 확실하게 이 아멘의 뜻을 좀 중요해서 한번 짚고 가기 원하는데요. 짚고 넘어가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개혁 교회의 개혁 신앙에 중요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문답서가 있는데요. 맨 끝부분은 주기도문을 상세하게 해설해 놓은 거예요. 주기도문 어떻게 끝나죠?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마지막 질문 129문은 아멘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멘이 무슨 뜻인지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자,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는 참으로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와 관련해서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에게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더욱 확실하게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데 설령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최선으로 더욱 응답해 주실 것을 참으로 확실하게 믿는다.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멘 이외에도 우리 입에 익숙해져 있는 교회 용어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중간에 들어오시는 단어 뭐가 있죠?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할렐루야, 할렐루야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신약 성경에는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본문 외에는 할렐루야라는 용어가 잘 쓰이지 않아요. 안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는 주로 구약의 시편,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편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말씀 몇 가지 화면에서 보겠는데요. 먼저 104편 보시면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 34, 35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잠깐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거기 마지막에 할렐루야 어떤 맥락에서 지금 쓰이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 뜻으로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시편 113편 역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을 드높이고 찬양한다는 뜻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19장 본문에는 이렇게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소리 높여 할렐루야 여러 번 외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1절 중간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능력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요, 구원의 하나님뿐 아니라 이번에는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또한 할렐루야 소리 높여 그 문맥 가운데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절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예, 지금 2절이 심판에 대한 것임을 대충 분위기상은 알겠는데 뒷부분 끝에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머리에 소리내서 읽어서도 딱 직관적으로는 들어오지 않는데 화면에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공평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음란으로 더럽힌 음녀를 심판하셨고요. 자, 피를 그 손에 돌렸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대가를 심판 가운데 치르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1절부터 10절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11절부터 21절 마지막까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뒷부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항상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을 때 부정적인 것부터 살피고 뒷마무리를 긍정적으로 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저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한 부분은 11절 이하 21절이에요. 11절부터 눈으로 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자,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대요. 자, 백마, 흰마를 탄 자가 누구일까? 뒤에 보겠습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여러분, 악한 세력과 싸우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진실한 분 누구십니까? 주님, 예수님. 그렇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12절 보세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대요.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겠죠. 근데 그 다음 중간부터가 이해가 또 안 돼요.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 무슨 말인가? 주석을 좀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을 뜻했다. 그리스도가 알려진 이름들 외에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뜻은 그분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주님만의 독특한 능력과 권세가 있었음을 시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주님만이 아시는 주님만의 넓이의 능력과 권세가 그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13절 보면요, 예수님이 옷을 입으셨는데 피 뿌린 옷을 입으셨대요. 그래서 피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속죄하기 위해 흘린 피가 아니냐, 예수님의.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악한 세력과 싸울 때에 그 적에게서 튄, 적으로부터 그 뿌려진 피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해가 이제 맞춰져 가는데요, 우리가 이단의 가르침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계시록 갖고 장난칠 때 어떤 기준점으로 그것을 판별해낼 것인가?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좀 어렵지만 이 부분이 중요해서 좀 한번 강조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 기준은 문맥입니다. 문맥. 오늘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피 뿌린 옷을 예수님이 입으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 보혈의 피냐? 악한 세력과 싸우다가 적에게서 튀긴, 뿌려진 피냐? 저는 적에게서 싸우다가 적으로부터 이렇게 뿌려진 피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근거는 뭐냐? 문맥이에요, 여러분. 15절 보실까요? 자,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신대요. 심판하세요. 그리고 21절도 보세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음에 쓰러지죠. 적을 처단하면서
피가 옷에 묻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영적 전투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쪽으로 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세스 실바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성경 신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F.F. 브루스 밑에서 배웠고,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신학교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수업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문맥이 얼마나 강조한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문맥은 우리로 하여금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문맥이 의미를 만들어낸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뿐 아니라 일반 언어학 개론서를 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 가운데에서 의식 상태로 표출되는 의미는 뭐에 의해 결정되느냐? 문맥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문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요 계시록 해석에 여러분 앞으로도 좀 이렇게 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제가 좀 기준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 문맥을 강조하기 위해서 11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11절에 백마가 나오잖아요. 백마. 근데 계시록을 아주 주의 깊게 읽은 분들은 계시록 6장에도 비슷한 말, 흰말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대부분이 우리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인데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무엇이 있는데 흰말이 여기도 나오죠. 여기는 예수님이 타신 종말의 승리를 상징하는 흰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왜 그러냐? 이어지는 문맥을 보십시오. 3, 4절입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화평을 땅에서 제하여 버린다. 악한 세력인 거예요. 지금 악한 세력들에 대해 쭉 나열하고 있는 문맥을 6장 전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런 문맥 가운데 해석을 하면요, 흰말, 그 탄자, 활은 무력을 상징한다 볼 수 있고, 면류관도 어떤 약소국을 찬탈해서 얻은 승리의 쟁취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문맥 가운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굉장히 정복력, 성취욕이 끊임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억구라고 이 전체의 문맥 가운데 같은 흰말, 같은 백마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고 상반된 의미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단들 보면 이 단어 갖고 장난해요. 흰말, 백말 이렇게 퍼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계시록을 끼워 맞추는데 아니요. 우리는 일반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상식이 뭐냐? 흐름과 그 문맥을 가운데 그 의미를 파악해 가는 것, 그것이 이단의 가르침에 현역되지 않는 기준이라 좀 그것을 약간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문맥의 흐름을 알고 11절 이하 2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어려운 게 크게 없으실 거예요. 제가 2절, 여러분이 1절 한번 좀 읽으면서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 12절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점에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거기 21절 끝에 뭐 살로 배불린다, 또 18절에 무슨 살을 먹는다, 좀 약간 갸우뚱해요. 예수님이 심판하시긴 하는데 왜 이렇게 잔인한 표현을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잔인하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의 끝, 죄의 결말이 얼마나 참혹할 것인가를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절 이하 21절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높임과 영광 돌림으로 우리가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 앞부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부분을 볼 텐데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본문은 설교 전에 이미 한번 읽었기 때문에 또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입에 익숙해서 흔히 쓰는 용어 가운데, 교회 용어 가운데 의미가 잘 모르는, 정확히 모르는 용어 몇 가지가 이 앞부분에 한 2개가 나와서 그걸 중심으로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중간에 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 있으세요? 뭐가 있죠? 뭐가 있으세요? 많은 물소리가 있습니다. 6절에 많은 물소리.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제가 신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많은 물소리라는 찬양집이 있었어요. 참 처음 예수님 믿고 기타 어설프게 배워서 그 곡 칠 때마다 매일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 이사 오면서 버렸는데 많은 물소리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많은 물소리가 뭐냐? 여러분 1절로 가보세요. 19장 1절 보시면 큰 음성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죄송한데 다시 6절로 와보세요. 우레소리와 같은 큰 소리가 6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많은 물소리는 뭐냐면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우렁찬 소리예요. 폭포가 얼마나 많은 물방울이 모여서 폭포를 이룹니까? 그 많은 큰 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큰 소리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9절에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굉장히 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아마겟돈 666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거 뭘 말하는 거냐?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과 회복을 하늘나라에서 잔치와 같이 기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왜 그 마지막 천국에서의 기쁨을 굳이 혼인, 결혼이라는 그 잔치로 왜 그렇게 표현했는가? 강조하고 싶은 바가 있는 거예요. 주석을 좀 보시면요, 여기서 결혼, 혼인의 이미지는 왜 사용되었느냐? 구원받은 마지막 최종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사이에 누리게 될 친밀함, 사랑, 그리고 기쁨이 신혼부부, 신랑, 신부 결혼식에서의 그 기쁨과 같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아가서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굉장히 읽기에 낯뜨거운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의 기쁨, 친밀한 사랑의 환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잘 교회에서 설교 안 하는데 저는 기쁨을, 존 파이퍼를 또 좋아하는 그런 목사로서 이 아가서를 언제 한번 1장부터 쭉 강의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이 기쁨, 환희의 순간,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이렇게 두 팔 벌려 맞이하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그 품에 들어갈
결혼식에 참여할 신부로서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7절 뒷부분 보세요.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대요. 예, 결혼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혼 날짜가 다가오면 그의 아내가 여기 7절 말씀과 같이 자신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신부의 상징인 성도,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혼인잔치에 참여할 만큼의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조영민 목사님의 글을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가 깨어졌는데도 왜 주님은 이리도 늦게 오시는 걸까요? 신부인 우리가, 교회가 아직 혼인잔치에 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날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미흡한 점,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기쁨의 혼인잔치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잘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 교회가, 성도가 신부로서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오늘 8절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 옷을 입을 정도의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세마포 옷은 뭘 상징하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씀하세요. 그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옳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공동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쭉 성숙시켜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8절 중간에 보시면 세마포 옷을 입도록 어떻게 하셨으니? 허락하셨으니. 굉장히 중요해요.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야 우리가 옳은 행실로 올바로 서고 준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기도 제목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셔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내 안에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 꺼내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변화시키고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하는 심정으로 앞에 화면 보시면서 공동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소리 맞춰서 읽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우리 각자의 내면 안에 피하고 싶은 문제, 덮어두었던 문제를 용기 있게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2026년이 되게 하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다루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불필요한 자아는 죽고 복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주와 친밀히 동행하는 새해를 열어가게 하소서. 은혜로 친밀히 동행하시는 주의 손 꼭 붙잡고 여러분이 감당 못하는 여러분의 어그러짐, 상처, 쓴뿌리 치유받는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틀 전이었나요? 3일 전이었나요?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가 그 전날이 있었잖아요. 그 루틴이 있어서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제가 처음으로 이온 숙녀 캠프를 한번 봤습니다. 봤어요. 그 유명한데 잘 못 봤는데 봤어요. 근데 참 불완전한 인생을 살면서 자기도 인지 못하는 저런 문제점을 안고 부부가 서로 갈등을 빚는구나. 어떤 아내가 있었어요. 남편하고 같이 춘천인가 어디서 이렇게 펜션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 여자분에게 강박증이 있어요. 내 뜻대로 돼야 돼요. 내 방식대로 일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 그래서 쉴 새 없이 남편을 들들 볶습니다. 왜 이거 이렇게 안 해? 왜 접시 이 방향으로 안 해? 계속.
그게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니까 막 험한 말도, 이 바보야, 멍청아, 왜 이렇게밖에 못해. 근데 이 남편은 또 그런데 너무 지쳐서 그런지 회피해요. 그 문제를 진중하게 이렇게 말하고 아내한테 마음을 열기보다는 꽉 닫혀가지고 일부러 좀 어거지도 부리고 고집을 피웁니다. 갈등이 더 깊어지죠.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화면에서 그것을 카메라로 찍힌 것을 보니까 또 어떤 부부들이 이렇게 나와서, 아니 배우가 나와서 그거를 재현을 했어요. 바로 코앞에서. 근데 그 여배우가 이제 박하선이라는 배우였던 것 같은데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야, 저렇게 이쁜 여배우가 연기를 해도 내가 하는 행동을 옮겨 놓으니 정말 꼴 보기가 싫으네요. 제가 저랬나요? 남편도 제가 저렇게까지 옹졸하고 치졸하게 아내한테 못되게 했나요? 참 못 보겠네요. 거울 치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은 서로 울면서 이렇게 잘 마무리 짓는 훈훈한 어떤 모습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못 봐요. 남의 눈에 티는 봐도 내 눈에 들보는 못 보는 게 죄인이에요. 은혜 가운데 말씀의 거울로 성령이 나를 비춰주셔야, 조명해 주셔야 나의 실체를 보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을 수 있는 게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걸 신청하고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내 쓴뿌리는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그래서 굳이 밝히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저 자신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좀 더 발전하고 변화를 꾀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지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새해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보여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소리교회를 이끌고 목회할 때 그런 면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FM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중학교 되자마자 아침 7시가 되면 늘 성경 10장씩 읽고, 방학 때도 늦잠을 못 자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하시면서 늦잠도 못 자게 해요. 그래서 그런 너무 강압적인 숨막힘이 좀 싫었기 때문에,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을 굉장히 좀 자율적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근데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목회도 뭐 성도님들한테 꼭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보다는 나는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성령이 감동 주시고 의지를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과의 동행과 은혜 가운데 변화되겠지, 그런 목회를 좀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사람은 영적인 일에 본성적으로 게으르고 하기 싫어하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압적은 아니지만 어떤 지혜와 아이디어와 목회의 어떤 팁을 가미하는 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출석하시는 교회는요, 작은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한 50명 정도 되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성도님 수가 적으니까 좋은 점이 참 뭐냐면, 담임 목사님들이 성도님들하고 너무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그 50명을 한 명 한 명 다 기도해 주셨대요. 그런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50명을 다 단톡방에 초대해서 매주 큐티를 올리신다네요. 빡세죠. 아니, 큐티를 매일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50명이 카톡 올라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걸 또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연말 시상식 때 큐티를 하루도 안 빼먹은 사람으로 상을 탔다고 합니다. 근데 또 싫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상을 받으시니까.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씀의 계획을 세우는 2026년을 좀 열어갑시다 도전드렸는데요. 그냥 설교 강단에서 한번 말하고 끝내지 말고, 나도 근데 270명을 큐티방을 만들 수는 없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 행복한 목장의 우리 이선숙 순자님이 저를 한번 다락방 종강 때 초대해 주셨는데, 그 다락방에는 연말 시상식을 이렇게 했어요. 뭐 개근한 사람, 무슨 한 사람에서 상을 주는데, 일단은 다락방별로 좀 이런 거를 좀 확산해 가야겠구나. 큐티한 사람, 또 지난주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가정 예배를 잘 한번 한 사람, 뭐 인증샷을 찍던지 해가지고 상을 주는 방법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한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은 로마 시대를 거쳤던 1세기 성도들인데요, 그런 제목의 책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로마를 뒤흔들었던 낯선 종교, 기독교. 거기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간습, 집안에서의 간습을 말하면서 가장들이, 아빠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잘 가정을 이끌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어려운 중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적합한 사람들로 자신들을 잘 준비시켰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가정을 이끄는 것은 가장들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부터 이제 저희 가정도 공포를 했습니다. 어제 오늘 저녁 8시다. 가정 예배 다 모여라. 어떤 핑계도 안 된다. 나는 공포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하랴 뭐하랴 좀 정신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여보, 가정 예배는 여보가 좀 인도해 보는 게 어때? 근데 저희 아내가 참 결단력과 단호함이 있습니다. 아니, 가장이 해야지. 처음엔 좀 야속했어요. 이렇게 안 도와주나? 근데 정말 현명한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정말 가장이 그 역할을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저는 오늘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정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오늘 설교의 적용으로 2026년 우리 성도소리교회 가정 예배를 모두 좀 회복하는 해로 제가 좀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시행하시기 위해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왜? 목사님, 제가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예배를 이끕니까? 아니,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 도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어린아이까지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큐티집으로 통일하고 있어요. 똑같은 본문으로 큐티를 묵상합니다. 가정예배 본문도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 맨 막내가 초등학교 이제 4학년, 지유가 제일 어립니다. 걔가 하고 있는 큐티 프렌즈,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 눈높이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으로 좀 예시를 들려다가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날마다 솟는 샘물이 12월 큐티 본문으로 했는데, 마침 12월 14일 가정예배 본문이 어제 설교 본문하고 같아서, 지난주 설교 여러분이 들어서 좀 익숙할 것 같아서 좀 그거를 예시로 구체적인 가정예배 방법을 제가 하나 예시로 들어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기.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하기 한번 시켜보세요. 내가 할 때도 있고 아이들 시킬 때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본문 읽기. 요한계시록 18장이 좀 길어요. 24절까지 있나? 그래서 우리 지유 큐티 프렌즈에는 1절부터 4절로 잘라돼 있더라고요. 잘라 있어서 그거를 한번 읽으면 돼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근데 말씀을 읽어도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잘 풀이를 해놨습니다. 쉽게. 여러분, 좀 현실감을 좀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 한번 제가 그 말씀을 풀이한 큐티 내용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나 한 사람씩 한 문장씩 돌아가며 읽게 되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천사는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힘찬 음성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했어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우상의 상징이에요. 왕들과 상인들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며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거대한 세상은 결국 하나님 앞에 18장에서 멸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세요. 저는 지난주 설교 때 요 나오라는 부분을 깊이 적용으로 좀 삼았었죠.
자, 계속 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고 바벨론에 머물다가 함께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경고이자 사랑이 담긴 부르심이에요. 세상은 오늘도 화려한 옷을 입고 우리 가정을 유혹해요. 그러나 이는 거칠일 뿐 내면은 더러운 죄로 세상은 가득하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잃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 이제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 단계는 아이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했는지. 큐티 프렌즈에는 질문이 2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와닿는 부분이 뭐니? 그 이유는 뭐니? 근데 조금 추상적이에요. 애들 따라 잘 대답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냥 뚱한 애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번째 질문은 좀 구체적인데 아쉬운 건 좀 어려워요. 자, 큰 성 바벨론이 죄가 가득해 무너졌다는 말씀을 보며 너는 무슨 느낌이 드니? 아빠 아무 느낌이 안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창의적으로 질문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창의적인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핵심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지금 그 풀이에서 말하고 있니? 아까 나왔었어요. 보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우상의 상징이라고 나왔었습니다. 애들 다 찾아 읽습니다. 애들 국어 배우거든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2번째 질문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요구하시고 교훈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이것도 국어인데요. 그 속독에 그런 법이 있습니다. 문단을 읽을 때 빨리 읽으려면 맨 앞문장 내지는 뒷문장만 읽으라는 말이 있어요. 두갈씩 미갈씩 핵심이 거기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뒤쪽에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거기 더러운 죄로 세상은 가득한데 분별력을 잃지 말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더러운 죄로 가득한데 분별력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충분히 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애들이 우리보다 영특한 면이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지난주 중에 지우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학교 앞에서 교회에서 전도지를 나눠줘서 받아왔대요. 근데 여러 개를 받아왔는데 몇 주에 걸쳐서 아빠 공통점을 발견했어. 뭐야? 다 영생에 대해 말하고 있네. 영생이 뭐야? 쭉 설명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내가 교회에서 매주 예배 드리는데 왜 근데 이 중요한 영생을 설교하지 않아? 아빠는 영생에 대해 설교하고 있어? 오, 뭐야 얘? 누구 딸인지. 네. 그래서 어설프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우야, 우리 교회는 새가족 양육 때 영생 복음을 무지하게 강조하고 매주 같은 거 강조할 수 없으니 그걸 기본 전제로 깔고 복음, 은혜, 영생 그 기초 위에 매주 다른 주제를 전하고 있어. 근데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건 애들이 영특해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이 나눔하면서 배우실 수 있고 도전받으실 수 있다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심하기가 있어요. 적용하기겠죠. 거기 IQT 책에 뭐라 나와 있냐면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 가득한 바벨론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거룩한 습관으로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적고 실천하기로 결심해요. 각자 적을 게 있지 않을까요? 몇 주 전인가 지우가 저한테 유튜브에서 기독교에 대해 말하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아빠 이거 한번 보고 어떤 건지 좀 한번 판단해 줘. 시청해 보니까 성경은 다 짜집기다, 그런 얘기를 쭉 늘어놓는 유튜브였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적용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 사랑하는 하나님, 무너지고 말 세상의 유혹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 밑에 큐티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번 주 우리 가족 기도 제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밑에 가족의 어떤 상황과 지금 어떤 또 기도하고 있는 것들 공유하면서 같이 기도함으로 가정 예배를 그렇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집은 부부끼리 해도 되고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다시 한번 대답이라도 좀 크게 해주셨으면 제가 목사가 참 위안해.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래도 아직 좀 주저하는 분들이 있지만 성령이 터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혼인잔치에, 그 기쁨의 잔치에 기쁘게 거기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가정들이 모인 신부 수업을 잘 준비하는, 말씀으로 2026년을 다듬어가고 준비하는 그러한 가정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일날 잠깐 듣고 흘리지 마시고 새해 첫 주일날 들은 말씀을 한 해 동안 계속 실천하기를 노력하는 가정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좀 적용점을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에 세마포옷은 옳은 행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회의 옳은 행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게 말씀을 묵상할 뿐 아니라 실전적인 면에서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이 저는 돈 문제, 물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물질, 재정 비리인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완전하진 않지만 어제 교육부서 우리 사역자님들, 재정위원장님, 저 이렇게 회의를 한 2시간 넘게 했습니다. 회의 내용이 뭐였냐? 재정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처음에 사역자들이 조금 마음이 어려워지는 기류를 제가 살짝 느꼈습니다. 왜인고 하니, 그 부서에서, 교육부서에서 예를 들면 유아유치부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회의할 때 그냥 어떤 예민한 사안들만 주고받으면 사람이 참 날카로워집니다. 근데 이게 먹을 게 좀 들어가면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회의비에 간식 비용 1인당 5,000원을 잡아놨는데 우리 칼 같은 재정위원장님이 2,000원으로 삭감했어요. 교사들 격려하는 식사 있잖아요. 2만 원 잡았었는데 15,000원으로 떨어뜨렸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빡빡하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1만 성도 파송운동의 희생과 포기와 섬김으로 분립된 교회고요, 그 정신을 이어가면서 지금 꿈 넘어 꿈 프로젝트에 재정의 많은 부분을 쏟고 있어요. 매년 꿈 넘어 꿈 프로젝트, 우리 전국의 건강한 교회들, 재정 지원이 필요한 교회들을 밀어주고 세워주고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부산 경남권을 마쳤고요, 경상도권을 마쳤고요, 작년에는 전라도권, 올해는 충청도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우리가 풍족하기보다는 어려운 교회, 한국교회가 위기인 이 시대에 다른 교회를 섬기는 1만 정도 파송운동의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제가 사역자들 앞에서 말했어요. 우리 순장반은 자랑이 아니라 순장반 모임 때, 식사 때 다 개인 사비로, 목사까지도 n분의 1에서 정확하게 계산한다. 1박 2일 수련회를 갔습니다. 숙박비 모든 비용 다 순장님들 자비로, 저도 물론 n분의 1 정확하게 냈습니다. 리더들이 모범을 보이자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포기하고 희생하고 섬겨서, 우리 뿔로에 우리 김성재 선교사님 애들 배 굶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빵 한 조각 더 먹을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아닐까요? 거울로 잘 비춰보면, 말씀의 거울로. 그런데 재정위원장님 자꾸 오늘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재정위원장님 굉장히 비전이 강해서 그 분당 우리 교회, 저는 교육부서 사역은 안 해봐서 몰랐는데 분당 우리 교회는요, 교사들이 수련회 봉사로 가잖아요. 봉사로 가는 건데도 수련회 참가 비용을 개인 사비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조금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서서히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겨우 말렸습니다, 제가. 근데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사랑으로 세마포를 입을 혼인잔치에 맞이할 그 적합한 신부들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에게 나눠주세요. 제가 기도해보고 신중히 생각해본 다음에 더 발전해야 될, 변화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방향성을 선포하고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새해의 첫 주일 3가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만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 내면을 첫 번째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쓴뿌리와 상처와 어긋남을 은혜 가운데 치유해 가시는 한 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2026년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송도 소리교회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변화를 꾀어야겠지만 재정 시스템을 더 온전히 구비하고 개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숙시켜가는 의미 있는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 혼자서 아무리 외친다 한들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니꼴 성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가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고 힘을 모아주셔야 그 비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오늘 말씀 앞에서 이 비전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새해에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정신으로 희생과 포기로 이 땅의 희망 우리 교회를 세워가겠네. 우리 한번 새해 다짐과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님의 행보를 따라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드릴게 우릴 사용하소 진정한 북의 날 진정한 북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예배는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북의 날 오늘 이마도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 주일에 말씀의 거울 앞에서 성령의 비춰주신 가운데 세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은혜의 손길에 내어 맡기오니 나는 감당 못하오나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서 노력하여서 변화와 치유와 성숙을 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보다 투명하게 건강하게 주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는 교회로 2026년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멀찍이서 TV 프로그램 안에 가정들뿐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가정들 안에도 죄악된 세상 안에서 생긴 쓴뿌리로 말미암아 상처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생채기를 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진데 주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 못하오니 주님의 치유의 은혜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기를 이 새해에 결단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온전함으로 다듬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을 이루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세상이 뒤흔들지 못하는 하나님 견고한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특별히 가장들에게 결단을 주시고 하나님 가정의 믿음의 부모들에게 노력하는 선한 의지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도 소리교회를 축복하시고 순결한 신부로 주님의 기쁨의 잔치에 기꺼이 참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재정과 여러 가지 분야 가운데 더욱더 애쓰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바에 따라 발전을 꾀하는 2026년 될 수 있도록 성도 소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